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30년 동안 그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년이 지난 이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성령께서 예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사람의 육체를 입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안 한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은 신의 위치에 있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분리가 되었고 신과 세상이 분리되었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태초에 신이 인간이 되어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태초에 있었던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동일선상에서 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어떻게 벌어진 사건일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른 사건과 만났을 때에 그래, 그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그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번 보고 마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생각과 그의 눈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관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도 필요합니다. 권력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관심도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도, 우리가 명예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 우리의 관심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했던 그 관심, 요한이 보였던 그 모습, 이것이 신앙인이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대가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도, 말씀을 듣는 그 시간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대하고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이로써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됐지만 오히려 요한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저 나사렛 예수 저 청년을 따라가라. 왜냐? 그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요한의 추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스승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이렇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대단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 여러분 이거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한평생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그들은 요한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데 내 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말씀 참 맞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 말씀이 맞아 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에 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할 때 우리는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존재로 양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에게 다가왔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께서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는 요한의 제자로서 이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는 메시아임을 안드레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에 찬 말로 또다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세 부류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동일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즉 안드레가 말하기를 이 메시아, 이 예수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어디든 함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얼마큼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환경 때문에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설령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지금 나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정말 나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태어나 보니까
눈 떠서 제 생각이 들 때 보니까 교회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는 왜 다녔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생각에서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을 따로 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당신을 믿는 목적은 라고 하면서 내 목적을 앞장 세웁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건강입니다. 예수 믿음은 중요하니까 건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이 다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과 또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권력을 아무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과 내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또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절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절대자 앞에서 그 절대자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자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자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것, 명예, 재물, 권력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해봐.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절대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바꾸어 놓으십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형을 속였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졌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시몬에서 이제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인품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인데 너는 이제 앞으로 시몬이 아니고 너는 이제 게바야.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신 것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도 너는 이제부터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너는 앞으로 탁월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지금 좀 모자라도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모자라도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나를 드러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충분히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큰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